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교재 우리 188페이지 보면은 이제 챕터 4,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셋째 강의가 이제 26강째인데 26번째인데 상당히 많죠. 거의 끝나갑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셋째를 쭉 공부해 본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셋째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마귀라는 놈이 한 놈이 불순종하고 혁명을 일으킨 바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이루신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구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절차가 성경의 전체 스토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그 시간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지금은 200몇십 국가라는데 이제 이름부터 기억 못해. 한때는 내가 전 세계 나라 수도와 나라를 다 외우고 지도에다 다 그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이제는 나라가 늘어버려가지고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르잖아요. 정치 형태도 다르고 쉽게 얘기해서 또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특색이 있고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특색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원한다면요. 첫 가지 이제 대비를 해보면 알아요. 첫째, 거짓과 진리예요. 이 세상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이 진리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거짓의 나라라는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거짓말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죠?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특별히 과외를 시켰습니까? 학교에서 특별 과목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부모들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오히려 가르쳤지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지네들은 거짓말했었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입에서 나온 게 툭 나온 게 거짓말이에요. 자,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대에 속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거짓이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고 창조론이 아니다, 진화론이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참 정치적으로 또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추잡하게들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었다고 또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요?
헬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 또 자연스럽게 해요. 죄인 줄 알면서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 봤을 때도 이 세상이 거짓이요. 어떻게 보면 그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주장하는 그 흐름이 참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캐치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은 거짓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세상 거짓된 그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사실은 우리의 힘있고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으면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제가 그 사역을 했지만은 저는 미국 사람 신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미국 정부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그 국적은 바뀌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신권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데 그 법이 뭐냐면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진리할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우리 자유예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자유란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은요 우리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그건 뭐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진리가 거짓된 이 세상 법에서 너희를 뽑아내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제일 쉬운 예가 이 세상에서는 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걸리면 아프다가 돈 쓰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법이에요. 병원에 가면 가망 없는데 몇 개월 뿌리 못 살겠습니다. 근데 진리의 법은 뭡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한 것이 진리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우리 오시기 전에 이제 간증도 이렇게 하는데 옛날 그 시아버지 3개월 뿌리 못 사신다고 병원에서 얘기한 분이 30년을 사셨다고. 이게 그게 거짓 이 세상 법과 진리의 법의 차이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요새는 금수저 흑수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면 그냥 옛날에는 우린 그래도 한국에서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는데요. 요새는 이제 한국에서 뭐라고 개천에서 용 안 나. 유명한 정치가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 안 나니까 그냥 너희들은 뭐냐면 개천에서 그냥 미꾸라지나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 노릇할게.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지하고 잘났다고 몰아가고 있어요. 그냥 정치지만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너희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못 배워서 그냥 가난하게 살다 가는 거야지만 성경은 뭐야? 그는 부요한 자로 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요케 하려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세상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해서 빼먹어요. 세상 말로 해서 문두이코에 마늘을 빼먹지.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탈취하고 이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렇죠? 성경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법에 의하면은 이게 전부 다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쓰면은 자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셋째 하나 할 때 배웠잖아요. 우주가 흑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빛이에요. 자, 흑암 깜깜한 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여. 불안해. 예. 여러분들 가끔 뭐 뉴스나 신문 이런 걸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깊은 동굴을 탐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뭐 귀뚜라미도 있고 뭐 거미 종류 그런 곤충이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시력이 없어. 깜깜하니까. 대신 어떻게 있어요? 더듬이가 길어. 그래서 촉각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그 깊은 그 동굴 속에 사는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감각으로 살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뭔가 당해봐야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야. 근데 때는 늦으리. 그래서 이게 아닌가 비하고 돌아서서 저쪽으로 가다가 또 부딪혀. 이게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감각에서 살아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느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그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경험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앞에 안 보여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점치는 거 좋아해요?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디 예언 행사 있다면 머리 뒤밀려 가는데 글쎄 제대로 된 예언가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그게 뭐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궁금하니까 알아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흑암 속에 자꾸 빛에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린 감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빛을 보고 우린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을 찾은 거예요. 내가 목표가 어디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야말로 다음 인생을 위해서 이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봐서 부딪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속에서 인생 살고 있으니까요. 그냥 깜깜한 것만 아니라 마귀는 자기의 속성상 살인한 자요. 회방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앞에다가 뭐합니까? 웅동이도 함정도 파놓고 올무도 갖다 놓고 저희가 어릴 때 참 철없어가지고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저희 동네 맹아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우리 장난한다고 애들끼리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물 넣고 신문지 넣고 덮어가지고 빠뜨리게 한다고 그런 장난도 친 적이 있어요. 뭐 어릴 때 일이고 철없을 때는 일이니까 참 뭐하지만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빠뜨리려고 그러고 그런 장난도 해봤는데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어떠한 저주, 고통,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길 기다리고 거기서 다치길 기다리고 장애물 놓고 올무 놓고 거기에 걸리길 기다리고 우리가 걸리면 그러면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자신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흑암이니까 안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제 빛에 거하면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요. 절망과 소망입니다. 결국은 앞이 안 보이면요. 사람이 하다가 끝이 안 보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캘리포니아 롱비치 앞에 가면 배로 가면 한 몇 시간 되는 거리에 카타리나는 섬이 있어요. 거기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그 뭐 기록되고 처음으로 헤엄친 적이 있는 건너간 적이 있는데 이게 벌써 몇십 년 전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여성 선수가 제일 먼저 한번 첫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신문기자가 다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뭐 시야가 뭐 10m 정도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뭐 날짜는 정했으니까 이제 옆에서 배가 따라가면서 헤엄쳐 나갔는데요. 그게 뭐 보통 한 뭐 8시간 걸렸다고 지금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그런 장시간 헤엄쳐서 가는데 결국은 이 자매님이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해서 배에 오르고 왔더니 어디까지 왔냐? 반마일 앞에까지 왔어. 반마일, 해프마일만 더 가면은 도착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포기했어. 왜? 앞이 안 보이니까. 헤엄쳐도 저도 지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도전해 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례가 이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때 발가스 대학생을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면 그 몇십 마일을 헤엄쳐 갔으면 반 마일 정도 가만히 들어올 수도 파도에 한번 쓸려갈 수도 있었을 거죠, 우리가. 그 정도 거리인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냐면 안 보이니까, 절망이니까 좌절하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해봐도 안 돼. 포기. 마귀는 안 되지. 넌 안 돼. 너 여태 그래서 우리 마귀 음성 많이 들었을 때 뭔가 해보려면 너 여태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너 여태 살아온 인생 중에서 뭐 제대로 한번 이뤄본 거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저는 그런 소리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종 되면서. 그렇지만 그게 마귀의 목소리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보고 믿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갈 수 있는 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내 손을 붙들고 가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큰 건 말씀을. 이 세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을 가진 게 사망이잖아요. 너 죽을래? 그러면 끝장나는 거야. 있는 거 다 내놔야 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너 죽을래?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그 사망의 곳을 갖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너에겐 영생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요. 더더구나 이제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잠깐만요. 자, 이 나라가 임한다는 이 나라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스리는 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국가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개인적인 그 개념이 있습니다. 즉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맨날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막 외우는데도 나한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하자면 주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세상에서는 지금 권력 잡으려고 뭐 이제 우리도 뭐 대선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11월 달 뭐 대통령 뽑는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권력을 갖고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참다운 주권자, 참다운 대통령, 참다운 왕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적으로부터 내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도 잘 보살펴가지고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끔 잘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념을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다스리는 것 자체, 자기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온전한 그 주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요, 2000년도 초반이잖아요. 2001년도 도착했으니까 제가 저 연변 쪽에서 식당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 북한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가 92년도부터 말하자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수십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모양이 있는데 굶어 죽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늘 한 소리가 제 세상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 뭐냐? 배고픈 서러움과 집 없는 서러움이래요. 그래서 배고파 본 세대니까 저도 뭐 금식하라고 고파봤어요. 그까지.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데 몇십만 명이 그때 전체를 합해서 한 60만 명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번 북조선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절대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 땅까지 와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지금 살아냈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 가정을 이루고 지금 다 기반을 잡고 살잖아요. 뭐 올 때 맨손으로 오고 다들 나름대로 그 역사가 있지만 우리 민족 어디 나라도 안 굶어 죽어요. 근데 그 나라는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그때 김정일이가 뭐 모스크바 뭐 회담하러 간다고 걔는 비행기 못 타요. 저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차 타고 다니는데 호화 열차예요. 프랑스 무슨 최고 뭐 보르도산보하고 뭐 바닷가재 랍스터 싣고 기쁨 저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잖아. 우리 장군님은 불철주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저 밥 먹다 숟가락 딱 내려놨어요. 저건 나라 아니다. 그 나라가 뭐라 그러면 전 인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고저 오늘도 불철주야한다고. 그래서 저 숟가락 딱 놓는 이유가 그래. 아니 어느 나라가 국가 정책이 자기 백성 쌀밥 먹이고 고깃국 먹이는 것이 국가 정책 1호가 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못 사는 사람도 쌀밥 먹어요. 이거는 나라 아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래. 이건 나라 아니다. 숟가락 딱 놨어요. 자기 백성 쌀밥도 못 먹이고 고깃국도 못 먹이면 그거 내려와야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좀 엇나갔는데 이게 주권을 잘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권 잘하면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등 따시고 베풀게 번영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권력자고 주권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능히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풍성히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가지고 우리 잠깐 임해서 주권한다면 나는 뭐야? 그냥 백성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노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 세상에서 주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면서 그 나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미국이 잘 되면 우리 지금 미국 시민주권자로서 기쁜 거예요. 프라우드한 거예요. 또 비록 여기 와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우리 또 프라우드 기쁘잖아요. 대한민국 금메달 딸 때 올림픽 때 우리 기뻐했습니다. 펜싱, 양궁, 사격 왜 그렇게 쏘고 치고받고 하는 거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백성이에요. 기쁘고 같이 누리고.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산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적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왕이 된다면은요, 우린 그 왕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왕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베네핏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꼭 천국에 가서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고통과 그런 그 사망의 그 어려운 이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어. 분명히 내가 거듭났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셔야 돼. 그런데 뭐예요? still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보좌에 내가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해. 성령님 don't bother me. I understand. Bible says. 나 다 소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일은 조금 leave me alone.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Hello.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온유한 왕이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양보하기 전에 그분은 옆에서 절대 손을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정말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성령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게스트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해결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살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다른 거 아니야.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이거 강의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다 앉은 보좌에서 내려와! 그랬더니 다 책상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갔는데 거기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님을 거기다 모시고 나는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에게 임함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영광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영광의 전달자가 아니라 썩은 생선 냄새의 전달자가 돼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간혹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율법이나 이 틀에 잡혀서 그 안에서
그야말로 세자에 같이 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자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주권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주님의 대상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법인 이 말씀,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로 내 가슴에 불을 태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신 받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역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뭐 같습니까? 지구. 예, 세계 지도입니다. 제가 그린 세계 지도. 이게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북미, 남미. 그냥 제가 여기가 쉽게 그린 거예요. 뭐 자세히는 여기 대한민국만 꽂혀 있고. 자, 이게 간단한 세계 지도인데, 자, 우리가 있는 위치를 지켜서 우리가 지금 한 요쯤 있잖아요.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나라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땅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사역이에요. 아멘. 거기서 다양한 부서가 있고 포션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중국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모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퍼져 살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백성들은 정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지구에. 참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로 흩으셔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제가 86년도에 왔지만은 그 전에 70년도만 해도 참 김포공항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퍼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퍼뜨린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그 성품이랄까 특성이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외국 가서 중국 사람 세 가정 모이면 뭐 한다고요? 레스토랑 생겨요. 차이니즈 레스토랑 생겨요.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옛날에 저기 가전제품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트랜지스타, 전자제품. 한국 사람 셋 모이면 뭐 한다고요? 교회 세워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이거 정말 그래요. 미국 왔을 때 보세요. 이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에서 아시안계에서 교회 제일 많이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이에요. 중국 교회 적고 일본 교회 적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찍고 잡고 막 싸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또 깨진 가서 또 교회 세워.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두 교회가 되고 이게 세포 분열이야. 어쨌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전 지구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거기에 우리가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사님 아까도 성경을 탁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깃발 꽂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삶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다 꽂혀지면 뭐래요? 그때야 내가 오리니. 바로 그때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광 주게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데리시고 이 땅에 개선 임금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사가 세계 정복하고 탁 보면은 그 시민들이 막 환영하고 마차 탁 흰말 끄는 거 착 타고 왕이 계산하듯이 예, 그런 장면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운 이 나라의 전체적인 왕으로서 내려오시고 심판으로 다스리고 그다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겠소로 축원합니다.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요 정말 죽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아기로 저기 나옥관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들을 오해해가지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절대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예. 눈은 정말 강렬한 태양같이 빛나고 예. 그 천군 천사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요. 할렐루야. 그 임금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겠소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신 다음에 먼저 다 심판하시고 그럼 뭐합니까? 전쟁에 승리하면요 상급 있잖아요. 장수들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수고한 것만큼 훈장 달아주고 그 군대에서 여기 인스펙션 딱 하고 악수하면 착 하고 상장 받고 돌아나가고 차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앞에 쓸 줄로 믿으시겠소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창교회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라면서 먼저 내 안에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능력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때에 따르면 여행할 때도 항상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